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알다라는 단어는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로 알다. 이것은 우리가 배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뉴스나 기사,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얻는 어떤 정보, 습득한 정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래가 포유류인 거 아십니까? 고래는 물에 살지만 물고기처럼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된 암이었죠. 암이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시흥동이 재개발 승인이 나서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이주지원금으로 10억을 받게 됐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러한 정보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알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관계적으로 이제 알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하고의 그런 관계, 그 사람을 내가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내가 나 누구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사람과 계속해서 친밀감을 이제 쌓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한 정도에 따라 이 아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잘 알아. 이 사람? 내 인사만 해봤어. 얼굴만 알아.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고성령 목사님 아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전혀 이제 모르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선한이웃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전도지에 보고서 선한이웃교회 목사님이라는 거를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고성령 목사님이요,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성도님과 이웃을 섬기는 걸 실천을 하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과 이제 매주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런 친밀감을 쌓아간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야말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진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관계를 통한 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호세아 6장 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이 세상이 원수들에게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원수들에게 침략되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의 그런 교제가 없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맹목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냥 출석 도장만 찍으러 교회 나와서 드리는 이런 예배 나는 필요 없어. 그냥 단지 나와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과하면서 담소나 나누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자신과 함께 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안드레다라고 한번 좀 상상을 하시면서 그 장면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김용임 씨 다른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심지어 나이도 어려요. 나이도 어린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면은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뭐야?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 뭐야? 왜 남 영업하는데 와서 방해를 하는 거야? 혹시나 손님들이 계셨다라면은, 손님들도 막 당황하면서, 그 자리를 막 떠나지 않겠어요? 물건 사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쫓거나, 아니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겠죠.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양들이 멀리서 자기의 목자의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 양은 안 좋은 특징들만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초식동물들은 그 약육강식이 굉장히 강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뭔가 이제 한 가지라도 갖고 있는 특출한 게 있어요. 시력이 좋다든가 청력이 좋다든가 빨리 뛴다든가 나무에 잘 오른다든가 암벽을 잘 탄다든가. 근데 이 양은 시력도 안 좋아. 잘 뛰지도 못해.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할지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서로 지들끼리 막 엉켜가지고 깔려가지고 죽게 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뿔도 없어요. 혼자 누우면은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은 이 털이 계속 자라나가지고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 이 털이 자라나게 되는, 정말 양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 그래서 울타리가 없으면은 지 마음대로 그냥 갈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에게는 꼭 그 양치기 개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양의 고집 때문에 필요하다라고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이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를 따르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은 그들이 선택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완전한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생명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 이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바로 그들이 손질하고 있었던 그 그물을 과감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버린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장으로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그런 가족 구성원들을 먹여 살릴 생계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수단이었죠. 그리고 또 그 그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물건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와서 나 오늘 회사 때려쳤어. 가게 문 닫았어. 다 정리했어. 나 이제 신학할래. 이런다면 어느 배우자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좀 상의를 하고 같이 결정을 그러면은 그래, 같이 우리 함께 힘냅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함께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라면 이겨 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그냥 결정을 해서 그렇게 통보를 한다라면은 얼마나 무책임한 그런 행동일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생계의 수단을 버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면은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니? 실족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러한 것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그러한 행위만이 정말 믿음의 척도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된다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갈등을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생계를 다 내팽겨치고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더 풍족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일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상숭배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뿐만 아니라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어떠한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자식을 막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전에 저희 모교회에서 고등부 선생님 중에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이제 고3이었는데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그분의 딸만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가지 말랬대요. 근데 그 집사님은 고등부 선생님이시니까 자기 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반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수련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신다,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주시는 그 거룩하고 의로운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